오늘은 교회 절기로 부활절 4번째 주일입니다. 교회는요, 부활절을 기준으로 그 앞에 40일은 사순절이라고 하여 고난을 묵상하지만 부활절 이후로 성령 강림 주일까지 50일은 기쁨의 절기라고 부르면서 부활의 기쁨을 묵상하고 나누어 왔습니다. 그 전통을 따라서 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예수 그리스도 부활 이후의 사건을 추적해왔고 오늘까지, 50일까지 가진 않고요. 오늘까지 그 부활이 갖는 의미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또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클레어 키건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작가의 대표적인 저작은 이처럼 사소한 것들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은 빌 펄롱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빌 펄롱이라는 사람은 5명의 자녀를 두었고 직업이 탄광에서 일하는 직업을 가진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여느 평범한 가장들이 다 그러하듯이 아침에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가정으로 돌아가는 그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그 자신에게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곰곰이 생각하면서 독백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글이 이렇습니다. 띄워주시면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캄캄할 때 일어나서 작업장으로 출근해 날마다 하루 종일 배달하고 캄캄할 때 집에 돌아와서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고 잠이 들었다가 어둠 속에서 잠에서 깨어 똑같은 것을 또다시 마주하는 것. 아무것도 달라지지도 바뀌지도 새로워지지도 않는 걸까? 4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는데 어딘가로 가고 있는 것 같지도 또 뭔가 발전하는 것 같지도 않았고 때로 이 나날이 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꼭 내 이야기 같지 않으십니까? 네, 매일 나에게 주어진 일상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지만 그리고 그 덕분에 우리의 삶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어서 참 감사하지만 때로 우리는 어느 순간 내 삶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지? 물을 때가 있습니다. 돌아보면 참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늘어난 것이라고는 내 얼굴에 주름만 늘어난 것 같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내 가족을 부양해 왔는데 그러면 외로움은 없어야 되는데 여전히 혼자 남겨진 사람처럼 외로울 때가 있습니다. 이게 다 공감되시죠? 나만 그런 게 아니에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사실에 일단 위로받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런 느낌이 드는 날은 우리가 펄롱처럼 묻게 됩니다. 내 인생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지?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지? 나는 열심히 살고 있는데 왜 여전히 허전할까?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게 우리의 일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얼마 전에 엄청난 일들을 겪었습니다. 불과 몇 주 전 일이에요. 아주 화려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뭔가 되는가 싶었더니 그 일은 순식간에 십자가의 죽음과 좌절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모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어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웬일입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그 흩어진 제자들을 다시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믿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천당과 지옥을 왔다 갔다 했다. 인생이 롤러코스터를 탔다. 정말로 제자들이 그 일을 겪은 거예요. 하나하나의 사건을 떼어놓고 보면 그 하나하나의 사건만으로도 너무나도 큰일이고 이 사건을 소화해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일들을 불과 열흘 안에 다 겪어냈던 거예요. 하나의 사건이 소화되기 전에 그 다음 사건이 물밀듯 들어왔고 그 사건이 지나가지도 않았는데 또 다른 사건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보면 제자들이 뭘 해야 될지를 몰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 부활하셨거든요. 그 부활하신 주님 나도 만나봤거든요. 근데 그 부활하신 주님과 내 인생이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아직 소화되지 않았고 아직 정리되지 않았고 아직 깨달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갈릴리로 돌아가 버립니다. 갈릴리로 돌아와서 뭘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들은 다시 무엇을 하느냐? 옛 습관대로 그물을 들고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그물을 들고 물고기를 잡으러 간 것은 예수의 길을 포기했다 말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아니다. 그들도 일상의 삶을 살아야 됐기 때문에 다시 그물을 들고 생계를 위해서 그물을 집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의 일상은 다시 그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제자들이 다시 그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갔다는 사실 하나는 분명합니다. 근데 그 일상이 채워지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사실 본문을 15절에서 19절까지만 읽었었는데 원래 본문은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본문을 다 다루게 되는데요. 그 일상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웬일인지 한 마리도 못 잡습니다. 그물도 비었고 그들이 타고 있는 배도 텅 비어버렸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어부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훌륭한 전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잡은 물고기를 모든 어부들이 똑같이 나누는 전통이에요. 도대체 이 전통이 동양도 그렇고 서양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이 전통이 어떻게 지켜지고 이어지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다 그래요. 오늘날 어부들도 그렇습니다. 오늘날 한국에 있는 어부들도요, 만약에 5명의 어부가 나가서 100마리를 잡았다. 그럼 5명이 20마리씩 나눕니다. 이게 그 중에는 아주 능숙한 선원도 있고 이제 신참 선원도 있는데 구별하지 않아요. 너도 20마리, 나도 20마리. 이렇게 나누어 갔습니다. 이게 아주 어부들이 가지고 있는 훌륭한 전통인데요. 당시 갈릴리 어부들도 그랬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잡은 물고기를 나누려고 하면 먼저 뭐 해야 되죠? 숫자를 세야 됩니다. 이게 어부들끼리 물고기를 나누려고 하니까 숫자가 몇 마리를 잡았는지를 세야만 똑같이 나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온 숫자가 153마리입니다. 그러니까 그날 밤에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았다는 것은 단순히 주님의 말씀을 따랐더니 그 기적처럼 물고기를 많이 잡았다는 그 의미도 있지만 그 의미를 넘어서서 그 당시 그날 7명의 제자들이 함께 조업을 나갔거든요. 이 7명의 제자들이 그날 자신의 가족들을 먹일 물고기를 얻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요, 단순히 내가 물고기 잡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너희들이 먹고 사는 문제, 너희들의 가족의 생계를 내가 책임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그물을 내리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생각하시면 뭐가 생각나세요? 막 신비로운 거, 막 하늘로 승천하시는 거, 이거 생각나시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부활의 은혜가 그런 신비로운 측면에 있지 않고 우리의 일상의 삶과 아주 매우 밀접하게 관계가 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제자들의 일상을 변화시키고 계십니까? 그들의 비어버린 그물에 153마리의 물고기를 채워주심으로, 즉 그들의 일상이 무너지지 않도록 그들의 일상을 채워주심으로 그 일상을 세우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 주님께서 내 일상의 삶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라 그 부활의 신앙으로 통해서 우리 일상의 삶이 더욱더 채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날 주님께서 준비하신 게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침 식사예요. 조반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주님을 알아보고 육지로 올라옵니다. 그렇게 뛰어 올라왔을 때 주님께서 이미 불을 피워두셨어요. 그리고 그 불 위에 고기와 물고기와 떡을 굽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먹어라. 왜입니까? 제자들이 밤새도록 일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배가 고프거든요. 그래서 그 허기진 배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밥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허기진 제자들에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어딨냐, 말씀으로 사는 거지 라면서 설교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은 뭐부터 먹이셨습니까? 밥부터 먹이셨어요. 밥부터 먹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밥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배가 고프면 여러분 어떠십니까? 잘 참으십니까? 아니면 좀 예민해지십니까? 네, 예민해지신 분들 많네요. 근데 몸이 지치면요, 믿음도 흔들립니다. 우리가 병들면 믿음이 흔들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죠. 배가 고프면 판단력이 흐려집니다. 대표적인 게
창세기에 나옵니다. 여러분, 에서라는 사람이 있었죠. 에서라는 사람이 자기의 장자권을 그 동생 야곱에게 팔아넘기는데 뭐에 팔아넘기느냐?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깁니다. 이유가 뭡니까? 배고파서 그래요. 이런 엉뚱한 놈을 봤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성경을 보면 그가 거의 탈진할 정도의 허기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죽을 뻔한 거예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기는 실수를 범합니다. 사람이 배가 고플 때 무언가를 결정하면 실수하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의 그물을 채우신 이후에 제자들의 배를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따뜻한 숯불 곁으로 부르셔서 몸을 녹여주시지요. 왜냐하면 그게 정말 사람에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지키실까요? 주님께서는 부활하셨다고 해서 영적인 이야기, 신비로운 이야기, 저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만 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는요, 비어버린 그물을 먼저 보셨고 비어있는 그들의 허기를 먼저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채워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훨씬 더 인간적이십니다. 훨씬 더 따뜻하세요. 사실 주님은 신령한 몸이시기 때문에 배고프지 않습니다. 관심 없으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러지 않으시죠. 왜입니까? 우리를 위해서예요. 그래서요, 이런 부활의 주님의 은총을 받은 사람은 일상을 소중히 여깁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일상을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내 일상을 소중히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요, 가정을 등한시하지 않습니다. 직장을 소홀히 대충 요령을 피우면서 다니지 않습니다. 교회만 중요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요, 저 하늘나라로 우리를 데려가신 게 아니라 일상의 삶으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이단의 위험성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이 어디에서 가장 선명하고 또 가장 구별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일상생활이에요. 여러분, 이단을 구별하려고 할 때 이 교리적인 걸 가지고 논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는 전문가인 저도 쉽지 않아요. 이게 교리를 따지고 들어가면 논쟁이 벌어져서 논점이 흐려집니다. 논쟁을 벌이는 까닭은 논점을 흐려버리기 위해서요. 그러면 사람은 넘어가기 마련입니다. 근데 그들의 이단성이 어디에서 너무 선명하게 보여지냐면 일상생활에서 보여집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게 뭡니까? 부모를 만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월급 받은 거 전부 교회에다 갖다 바치라는 거예요. 가정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가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직 교회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상의 삶을 파괴합니다. 모든 이단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기도 하고 굉장히 반성경적인 거예요. 굉장히 반신앙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호수중학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교훈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바로 부활의 신앙은 일상의 삶을 지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심으로 인해 내 가정과 내 직장과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일상을 세우시기 위해 채우신 것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인생에서 빠져버린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채우고 계시는데 그게 바로 주님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에서 주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디에서 잃어버렸을까요? 십자가에서 잃어버렸어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주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관점으로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다시 보면요, 제자들이 왜 갈릴리로 돌아왔습니까? 주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왜 다시 배에 올랐습니까? 주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왜 그들의 그물이 비어져 있습니까? 주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왜 그들이 채울 수 없는 허기를 느끼고 있습니까? 주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주님을 채워주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주고 아침 조반을 주고 계시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아야 되는 것은 153마리의 물고기도 아침 조반도 아닙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봐야 되는 것은, 발견해야 되는 것은 153마리 물고기를 잡게 하신 분, 아침을 차리고 계신 분, 그 예수님을 궁극적으로 발견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그래야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근본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 근본이 채워졌을 때 우리의 그물이 153마리의 물고기로 채워지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채워야만 우리의 말할 수 없는 허기가 채워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부활하신 주님을 내 일상의 채움으로 우리 일상을 새롭게 하시는 모든 호수중학교의 공동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어서 주님은 베드로와 대화를 시작하십니다. 그렇게 그물도 채워주시고 허기도 채워주신 주님이 베드로와 대화를 시작하시는 장면이 15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함께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어려운 거 묻지 않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답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자 주님이 답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근데 이 질문을 3번 반복하십니다. 한 번이 아니고요. 3번을 반복하세요. 조금씩 말을 바꾸지만 의미는 동일합니다. 그러자 3번째 물으실 때 17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근심했다고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안 그렇겠습니까? 주님께서 계속해서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셔서 그렇다라고 말하는데 계속 물으시니까 이게 내가 신뢰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불안해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3번이나 물으셨을까요? 오냐? 네가 나 3번 부인했지? 그럼 나도 너에게 3번 묻겠다. 이런 심리셨을까요? 아니면 너는 이제 배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믿지 못하겠다. 3번이나 반복해서 물으신 걸까요? 아니면 3번 반복함으로 인해서 베드로의 수치를 드러내려고 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함께 읽었지만 본문을 읽어보면 그런 뉘앙스는 전혀 없습니다. 주님의 의도가 거기에 있지 않다는 것은 쉽게 파악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주님이 3번이나 물으셨을까요?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 되냐면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던 그 당시로 돌아가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 당시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했을 때 베드로는 겁에 질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서 그 대제사장의 뜰로 가보시죠. 장소가 일단 대제사장의 뜰입니다. 그 대제사장의 뜰은 나에게 유리한 공간이 아니에요. 적진 한가운데예요. 그 적진 한가운데서 내 힘과 능력은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근데 그런 공간이어서 긴장되는데 사람들이 나를 둘러쌌어요. 둘러싸고 묻습니다. 너도 그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매우 위협적이고요. 매우 공격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내가 도움을 청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도망갈 곳도 없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상황에 두렵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처해서 네가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라는 그 질문을 받으면요. 누구라도요. 내 진짜 마음을 표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말하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답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한 게 주님을 부인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그렇게 부인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보면 베드로는 다르게 보면 주님을 부인했다기보다 자기 자신을 부인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부인했고 내가 주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부인했으며 그 순간 나를 잃어버린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주님이 지금 찾아오신 거예요. 일단 불을 피워두셨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뜰에 불이 피워져 있어요. 똑같이 불이 피워져 있습니다. 근데 대제사장 뜰에 피워져 있던 불은 나를 위협하고 나를 협박하는 불이었는데 이 주님께서 피워두신 불은 나를 위로하고 감싸 안는 불입니다. 사랑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주님이 밥 먹자고 하세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밥 먹자고 하십니까? 아니죠. 여러분이 아끼는 사람을 향해서 밥 먹자고 하시죠. 특히 한국 사람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도 그러하세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밥 먹자 하신 것, 베드로에게 밥 먹자 하신 것은 식사를 차려놓고 밥 먹자 하신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는 주님의 적극적인 표현입니다. 불을 피워놓으셨고 밥을 차려놓으셨어요. 사랑한다라고 온몸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고 물으신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충분히 보여주시고 그 이후에 너는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으세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3번이나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거 진심이죠. 진심이죠. 근데 어떤 진심입니까? 대제사장의 뜰에서 잃어버렸던 진심입니다. 자기가 잃어버렸던 그 진심을 주님이 지금 그거를 되찾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왜 주님이 3번 반복했냐고요? 네가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고 3번 물으면서 부인하는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는 순차적으로 나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온데간데 없이 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주님은 정반대의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통해서 잃어버린 너의 진심, 잃어버린 너 자신을 찾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베드로의 실패를 보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그 부끄러웠던 과거를 주님은 들추어내고 계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뭘 보고 계시냐면요, 그 실패와 부끄러움, 밑자락에 남아있는 그 진심, 대부분을 상실해버렸지만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그 베드로의 진짜 자기 자신, 그거를 끌어올리고 계시는 거예요. 실패에 짓눌려가지고, 그 부끄러움에 짓눌려가지고, 그 나를 완전히 상실해버린 그 베드로에게 네 안에 이게 남아있음을 확인시켜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베드로의 일상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나 자신을 잃어버린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그 자신을 다시 끌어올려 주셔서 진짜 너가 누구인지를 확인시켜 주심으로 그의 일상을 새롭게 하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과정도 동일합니다. 주님께서는 충분히 우리에게 먼저 사랑한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물으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씀은요, 사랑을 확인하시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음을 보시고 그거를 건져 올리시는 주님의 더할 나위 없는 사랑의 말씀입니다. 실패에 묶여있지 말고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라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잃어버린 나를 다시 찾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모르시겠습니까? 나를 찾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실패한 것을 만회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거기에선 결단코 찾을 수 없습니다. 잃어버린 나를 찾기 위해서는요, 내가 가진 사랑을 다시 확인하게 될 때, 그래서 내가 실패가 아니라 사랑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될 때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회복되면 나타나는 표징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남과의 비교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시간이 지금 다 돼서 빨리 말씀드릴 텐데요. 15절 아까 읽었던 말씀을 보면 주님이 이렇게 물으세요. 네가 다른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비교급으로 물으셨어요. 왜냐하면 원래 베드로는 비교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다른 사람들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남과 비교하던 걸 즐겨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으십니다.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근데 베드로의 말에 비교급이 빠져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저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비교급이 빠져 있어요. 나를 찾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 가운데 나를 찾은 사람은요, 더 이상 남과 나를 비교하지 않습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어서 그래요. 진짜 나를 찾아서. 그러면 남이 어떠하느냐가 나한테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나를 찾아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찾아주시기 위해서 던지시는 질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내 안에 남아있는 사랑을 끌어올리심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나 자신을 찾아가시는 모든 호수중학교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제자들의 일상으로 찾아오셔서 비어있는 그물을 채워주시고 허기진 배를 채워주셨습니다. 그를 통해서 주님 자신을 채워주셨습니다. 부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가 가득 채워져서 나의 비어있는 그물도 채워지고 허기진 내 배도 채워지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의 실수를 끄집어내지 않으시고
실수가 아니라 사랑을 끄집어 올리셨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나심으로 인해 내 안에 남아있는 그 사랑을 끄집어내고 증폭하시고 가득 채우셔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다시 회복하시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호수중학교의 공동체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도 153마리의 물고기가 채워지고 우리의 줄임배가 채워지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일상의 삶 가운데 두려움과 위협으로 인해 나 자신을 잃어버린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우리 내면에 남아있는 사랑을 고백함으로 나를 되찾게 하시는 주님의 은총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4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장미꽃 위에 이슬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며 가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